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한 구절인 것 같지만 이게 속에 포함된 신령한 그 내용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되기가 심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어렵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죠? 왜 우리를 육신을 입어 이 땅에서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냈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죠? 육신을 입게 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늘에서 있어도 뭐 별 문제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 그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는가? 이것은 간단히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로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되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생명으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뜻이에요. 이유고 목적입니다. 생명, 이것이 그냥 뭐 영어로 라이프고, 중국말로 한자로 썩밍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모르죠. 영어로 라이프라는 단어 가지고 생명이 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국말로 썩밍이라는 한자로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한국말 생명 더욱더 알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더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뭘 주셨다고요? 요한복음을 특별히 주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도 하시고 생명을 깨닫게도 하시고 생명을 받아 가지기도 하시고 생명을 더 충만케도 하시고 여하튼 생명에 관해서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첫 마디가 그 요한복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요한복음 첫 마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한 구절 같지만은 너무도 엄청난 그 신령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어질 수 없고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로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눈이 열려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은혜가 되고 뭔가 깨달음이 되고 여러분 생명이 확 쪄져 가지고 좀 생명이 밝아져 가지고 좀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시겠습니까? 복을 뭐에 대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생명.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아주 충만히 갖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이따 보내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목적이고 동기고 우리가 사는 그러한 우리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으로 써진 거죠.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감동시켜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실제 내용은 성령이 쓰신 것이고 쓴 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렇게 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쓸 수 있고 그가 생명이 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생명 충만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가 없죠. 12제자 중에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만 쓸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실제 저자는 성령이지만 그 쓰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으세요. 예. 들으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앞선 자입니다. 믿음이 앞선 자예요. 어떤 분은 그 베드로 사도가 제일 앞섰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그 증명해 준 바에 의해서 그게 오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성경은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계속 이렇게 그 12제자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쭉 등장을 중요한 때 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것은 성경은요, 제일 뒤가 제일 그 큰 자예요. 제일 중심, VIP가 제일 뒤에요. 야곱이 쭉 그 애들, 그 부인들, 이렇게 이런 거 다 보내는데 제일 나중에 보내는 게 뭐예요? 라헬이죠. 라헬이 그 야곱의 제일 중요한 VIP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은 요한이 제일 1등이다가 1등 제자. 두 번째 2등 제자가 누구요? 야고보다 옵니다. 3등 제자가 누구요? 베드로다 이겁니다. 예. 변영산에서 무슨 어떤 다른 야이로 회장장 그 딸 집에서 여러 갈 때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데리고 다녔잖아요. 여기 요한이 여튼 12제자 중 제일 앞선 자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요, 12제자보다 앞서 있는 그 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저주와 아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발가벗겨 중재수로 그 사용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가장 저주의 형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수욕의 형이 십자가 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재,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신성 모독죄. 그래서 가장 중재인으로 발가벗겨서 수치로서 아주 최고의 저주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다 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 끝까지 가장 저주와 그 수치스러운 자기가 따르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와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직 요한만, 사도 요한만.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12제자 중에 가장 앞선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그대로 머물게 해도 너 베드로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육체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2000살 넘게 쭉 육신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요한의 영적 생명을 말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주셨죠. 요한계시록 쓰게 했죠. 그 요한계시록으로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영혼을 살리고 재림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 이건 영적 생명이죠. 요한이 육신은 죽어도 그 영적 생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순교해서 죽고 끝났어요. 영적 생명하고 육신 생명 똑같이 끝났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요한만 그렇다고 봅니다. 주에 오실 때까지 영적 생명이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주의 재림의 때에 정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이후죠. 지금은 2000년 이후죠.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에 이제 지금이 종말인데 2000년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있기 바로 전에 큰 환란이 있고 환란 날에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이라고 나와요. 그때는 주사람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사람교회 조직교회로 다니고 그런 게 없어요. 정말 환란 날에 각자 믿음 되어진 대로 타작마다에 타작되듯이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종말의 종들의 환란 날에 주의 재림의 일을 예비하는 종들입니다. 이들이 종말의 그 두 증인들이 최고로 복된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됩니까? 첫 열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제일 먼저 장자예요. 첫 열매는 벼가 첫 열매가 딱 열려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 모든 벼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첫 열매. 보리밭에 보리에 첫 열매가 딱 이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보리가 다 이와 같이 될 것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그 14만 4천 두 증인이 바로 종말의 종들이 그 최고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들인데 이들과 같은 그 레벨, 이들과 같은 반열에 속한 게 사도 요한이에요. 물론 종말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 요한이. 두 증인 아니죠. 두 증인과 같은 똑같은 그런 엄청난 영광과 그와 같은 그 높은 수준에 속한 것이 사도 요한이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복을 쓰는 자가 사도 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대제사장을 잘합니다.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몰라요. 근데 사도 요한은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제사장을 잘합니다. 사도 요한과 나중에 뒤에 사도다 이제 끼어진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을 잘 알죠. 예?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제사장을 잘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증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잘 알아요. 사도 요한 멜기세덱을 잘합니다. 멜기세덱으로 이루어진 그 큰 일을 또 증거를 사도 요한만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이죠. 요한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지금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니까 사도 요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딱 칭해요. 다른 11제자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그와 정반대로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아주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3장에 사도 요한만이
12 제자가 있는 사도 요한만이 주님의 가슴에 더 기대어 있잖아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왜 이 사도 요한으로 이런 그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요한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사도 요한의 이런 모습을 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모든 하나님의 종 예수님 빼놓고 모든 하나님의 종 중에 생명이 충만한 자가 사도 요한 뿐이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명이 충만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고 사도 요한 증거하는 서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생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믿는 자가 여러분이 믿으면 나는 믿는데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깨닫는 거죠. 사도 요한으로 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냐?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생명이 충만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충만하게 될 수가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기록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책을 기록한 것은 그 이유, 목적은 뭐냐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너희로 얻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의 궁극적인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생명이 충만해? 생명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영계는 말을 해도 생명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요한복음은 허투루 본 거죠. 그냥 곧 갈 길로 본 거예요. 그 속내용을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여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라. 생명으로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 보는 게 육신의 눈으로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눈이 육안이죠. 육안은 서로 이제 다른 사람도 보고 이 세상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이성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써 보죠, 그죠?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라든가 믿음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믿잖아요. 이게 영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뢰해서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건 믿음의 눈이죠.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으로 신령계를 보는 거예요. 영계를 보는 거죠. 영적인 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안에서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전혀 못 깨닫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밝아져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영안으로 봐야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신령계, 영계에 관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은 신령계를 보는 거예요. 영물을 보고 영계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는 거가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깨달아서 은혜 받자 이겁니다. 내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어디 강좌에 나가서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은혜 받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기껏 해봐야 2, 30분 분이 안 걸릴 텐데 뭐 2, 30분 못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이것은 영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계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생명세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계에 되어지는 이 생명계에 관한 일은 생명의 눈으로 봐야죠. 영계는 영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육신의 물질세계나 이런 그 우주 만물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생명세계는 생명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밝아져야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게 생명세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눈으로 떠져서 이것을 보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복을 받으신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더 이제 그것도 실려가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생명의 눈을 여러분에게 띄워주고 생명의 눈을 밝혀줘서 이제 생명세에 푹 들어가서 이제 은혜를 이제 누리며 깨달으며 알면서 믿음이 되어지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생명세계에 생명의 눈을 열어주신다. 오늘 생명에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일을 그 생명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게 해주신다.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요한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태초의 말씀 계시에 첫 마디, 태초의 말씀에 첫 마디를 한 거예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생명의 눈. 왜? 이거 태초의 말씀 계시라가 이제 우주는 아니고 우주 바깥의 하늘나라의 영계가 아니고 신령세계가 아니라 신령세계 이전에 있었던 생명세계에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세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믿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생명의 눈으로 봐야 된다. 오늘 생명의 눈을 떠지게 하고 밝아지게 해서 이제 복을 주려고 한다. 이것이다 이겁니다. 깨달아졌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 마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는 생명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으로 출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런데 1장 1절에 이제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고 1장 2절에 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1장 2절에도 그죠? 2절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만물은 그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며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2절에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의 태초와 1장 2절의 태초가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 태초가 태초라는 글자는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아주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 1장 2절의 태초는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태초에 그 말씀이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창조가 되어진 때에 그 시작점 태초를 말하는 거야. 2절 말씀은 1절이 아니고 2절 말씀은. 그래서 만물이 창조가 되는 태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만물은 먼저 뭐 해달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물은 제일 먼저 영계를 만드는 거예요. 영계. 말씀으로 영계를 지은 겁니다. 신령계를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낙원 있잖아요. 3층천. 그 하늘나라를 지은 거예요. 신령계를, 영계를 지어놓으면 공간만 영계를 지어놓고 행동불하게 그대로 빈 공간은 있어요? 요새 공실 공박이 많듯이 공실 공박이요? 아니, 거기다 채워놓는 게 있죠. 그것도 지은 거죠. 영물들을 지은 것도.
그것이 천사도 영물이고, 다은이 어디가? 말씀드려야지. 중요한 말씀이야. 화장실? 참어? 거기다 넣어도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용 듣고 가라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영계를 짓고, 영계 안에 영물을 지어서 넣어서 영물로 살겠다고 합니다, 영계에서. 그 영물은 천사가 영이고, 사람의 영도 영이고,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고. 이 영계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영계를 지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땅에 기초를 놓는다. 즉, 우주 만물을 지은 거죠. 물질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절의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태초의 말씀으로 지었다 이겁니다. 예? 근데 1장 1절의 태초는 이 1장 2절의 태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태초는 만물, 피조물이 있기 이전입니다. 피조물 하나도 있지 아니한 때예요. 즉 피조물은 없고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을 한마디 영원 자존한다고 그러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 본질은 뭡니까?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본질이 뭐예요? 이건 크리스탈이지. 그죠? 그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라고. 이거 본질은 뭐예요? 크리스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으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계신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리켜 생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계지. 예? 영물이 있으니까 영계라는 거고,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피조물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없고, 무슨,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성령도 없고. 하나님만 쭉 영원히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명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원히 계시는 중에 그 영원 자주하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이게 태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비로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탄생한 거죠. 이것이 말씀이에요. 로고스, 호로고스라고. 인격체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바로 짝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것이 이게 독생자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목사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이거는 굳이 이 말씀을 없어도 말은 된다. 왜? 말씀은 늘 계신 거니까. 말씀이 늘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뭐 말씀이 계시다고 굳이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씀을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것은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다. 불필요한 군말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고 해요. 말씀이 늘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늘 계신데 그걸 말씀이 계셨다고 굳이 왜 기록을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 군말이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학 박사도 그 목사들 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죠. 근데 그것이 그렇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가 이게 불필요한 군말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낳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아들을 낳으시는 그 시점,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제 이것으로 해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도 달라지고요. 하나님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낳기 전에는 아버지 소리를 못 듣죠. 그러나 이제 독생자 나면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나오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성령도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삼위일체가 비로소 이제 삼위일체라고 칭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로 칭한 것뿐만 아니라 일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가 발동돼서 막 나오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 태초에 말씀 계시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느 시점에 낳았다는 것인데, 그것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낳았다는 걸 그 피동적인 그냥 그 어떤 사실 자체만 선언하는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와 직결된다 그거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직결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한 거죠. 그래서 군말이 아니고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아주 엄청나게 신비하고 아주 그 구원에 관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뭐 구원에 관한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다 그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독생자를 낳고서 아버지와 독생자가 그냥 할 일 없어서 뭐 고스톱 쳐요? 할 일 없어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봐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낳으신 후에 독생자 아버지는요, 아주 함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같이 영광을 누리고, 아주, 만족하게, 행복하게 기쁨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이 쫙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독생을 낳은 이후에 또 아버지는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들 낳은 거예요. 우리들 낳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낳으셔서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아들들 우리 뒤에 낳지만 독생자도 낳고 생명의 아들도 낳지만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 독생자는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은 한 분이에요.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아들들은 독생자와 차별이 있는 거죠. 그냥 갓 낳은 핏덩어리 같은 거야. 생명덩어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독생자와 거룩함을 받은 생명의 아들을 우리가 한 나이에서 난 자 한 분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신학이 확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철학이 확 바뀌어지는 신앙 철학이 이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아버지께서 낳으신 생명이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근데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많아요. 여러분에도 아버지가 많지. 육신을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근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딱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낳은 것은 생명으로 낳은, 그 너희라는 것은요, 장한국하면 이 육체가 장한국이 아니에요. 육체 속에 영이 장한국이 아닙니다.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장한국이에요. 여러분 똑같죠?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낳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낳느냐? 아비가 아니라 영을 낳느냐? 아비가 아니다. 그 생명을 낳은 하나님만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마태 23절.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세상에 아비게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을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 23장 9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자기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렇지.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의 아버지로 해서 아버지로 부르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 된 사람들은 이제 현대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요, 목사들이? 신학의 아버지, 현대 신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 신학을 한 사람도 말보다는 슈라이얼 마켈이에요. 슈라이얼 마켈을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아버지가 많죠. 신부를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그 신부들이 또 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 있죠. 교황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많아요. 뭐 신학의 아버지, 뭐 의학의 아버지, 무슨 육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지금 그 중에 하나는 권리적이죠? 하나 이상 권리적이죠? 그리고 또 뭐 어디서부터 자기를 잘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고 돌봐준 사람이 있으면 갖다 파더다. 대부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죠. 그죠? 여러분 대부도 있죠. 그죠? 여하튼 육신의 아버지는 있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마태 23장에 이 땅에 있는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라는 생명이 자기인데 생명을 낳은 하나님이 참 아버지고 친아버지다 그겁니다. 이것을 확 믿어줘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의 그 사상이 확 뜯어 고쳐져야 돼요. 더러운 그 거짓된 마귀가 준 잘못된 죽은 지식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 근데 신학이 뭐냐면은 귀신들이 신학을 말이죠. 변개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양아버지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양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양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지옥 갈 녀석인데 입양된 그래 양자들이 우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들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아버지고 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없이 사는 거예요. 거짓 아버지, 양아버지 입양된 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고 내 친아버지다. 난 그의 친소생이다. 난 그의 내가 그로부터 낳음받은 그의 친 아들이다. 라고 딱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 계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럼 그걸 믿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생명의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하, 태초에 말씀 계시는 게 독생자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신 거구나. 아하, 그 위에 나를 생명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나셨구나. 이거를 확 믿으면 생명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준의 생명의 눈이 열린 겁니다. 생명의 눈이 열리면, 생명의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이제 저기 다원이 화장실 갔다 왔대. 중요한 고비는 넘었어. 갔다 오셔. 진땀 나지. 착해야죠. 뭐 그냥 급료 현상이 있어도 딱 거기서 그 말씀 들어보면 그때 순종하잖아요. 진땀을 내면서 막 진땀 내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은이 믿음이 훌륭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지금 말씀드려야죠. 말씀이 큰 글씨잖아요. 호로고스. 이건 존재예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낳으셨다 그죠. 아버지를 낳으신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우리도 생명으로 낳았다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생명의 눈으로 보여진다 그겁니다. 생명의 눈으로 보여지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지느냐? 잘 들으시오.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가 그 우리 생명의 아들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목적을 그 독생자 안에서 그 거룩하게 하실 것을 독생자 안에서 거룩하게 하실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보내서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할 일을 예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빼놓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전부 다 계획을 완료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와 함께 독생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이미 생명세계에서 그 영계가 있기 전에 우리의 영이 있기 이전에 천사가 있기 이전에 영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와 독생자 간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게 중요한 것을 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아들 성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게끔 딱 그 목적을 이루려고 택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스케줄을 다 정해 놓으시고 모든 일을 다 완료해 놓은 거예요. 이게 생명세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심하고 얼마나 중대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20년, 200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천 대 쭉 나오고 사람마다 달랐고 그들의 일생이 다 달랐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해놓으니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아주 우리는 전혀 생각하면 뭐 머리가 쪼개지지. 골치 아프죠. 생각조차 못하지. 컴퓨터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독생자를 낳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그래 우리를 위해서 전부 이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후배하잖아요. 내가 창세 전에 영계가 있기 이전에 피조물이 있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살았다 이겁니다. 지금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가졌던 영광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창세전이니까 언제요? 영계가 있기 이전이라고. 언제요? 생명세계에서 한량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많은 중요한 그 역사가 나타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눈이 떠지면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명의 눈으로 그 생명세계에서 아버지와 독생자 간에 아버지가 독생자 안에서 아버지가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그 생명의 아들을 낳으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이 선택이나 정하신 예정하심이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의 해당되는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영계도 창조하고 물질도 창조하는 일이 이제 해당되는 거지. 그 조그만 일로서 창조라는 일이. 예? 어디서 창조하기 전에 생명세계에서. 이제 그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겁니다.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이 독생자가 하나님이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해서 그냥 멀뚱멀뚱 서로 보기만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그 독생자 안에서 또 이제 생명아들 우리를 여러분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다 그것을 일을 이루셨다면 중요한 일들을 그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학에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책을 읽어보고 탐구해야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오직 이 7영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영에 의해서만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을 알게 하는 것은 마지막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파를 알게 하면 오메가를 알게 하고 오메가를 알게 하는 게 알파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메가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알파적인 거죠. 이것이 7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들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디서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것도 어디 가서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헐렁하게 적당히 들으면 안 되죠.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래.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계셨다는 게 과거로다가 이렇게 쓰여졌지,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 과거에 말씀이 계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 태초에 계셨다. 과거적으로 그 영어로도 영어 성경 과거로도 해야 돼. The word in the beginning, the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말씀이 계시다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was라는 것이 과거잖아요. 그렇게 영어 성경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 말씀이 계시다 이거 과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쓴 건 헬라어로 쓴 겁니다. 헬라어의 헬라어 원문 성경에 그것이 정답이에요. 사도 요한 쓴 대로 해야지. 그죠? 그걸 2차로 영어 번역하는 것에 그 was 그 과거로 한 건 잘못된 건 안 되죠. 그래서 헬라어로 사도 요한 쓴 것은 그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인데 과거가 아니라요. hen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다 hen이라는 그 동사는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완료 상태로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게 hen이라는 동사예요. 그 말씀이 미완료 상태예요. 그 처음에 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있고 완료된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도 없어요.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그냥 계속 미완료 상태로 있는 게 hen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면은 그 태초의 말씀이 hen 계시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독생자가 아버지부터 출생했죠. 출생할 때 독생자가 그때 처음에 우리가 생일을 태어날 때 출생할 때 그때 생긴 것처럼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독생자는 아버지 품 안에서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태초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거죠. 출생으로 나오신 거는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쭉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죠. 미래적으로도. 그러니까 hen 미완료가 그거예요.
그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하다 이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겁니다. 영원하다 이거예요. 예? 그게 hen이라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고 뭐 미래도 아니고 미완료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어로도요, 영혼부터는 아이온이온이요. 아이온이온. 다 같이 아이온이온. 그 영혼부터예요. 시작이 없는 거예요. 아이온이온에서 아이오나스. 다 같이 아이오나스. 이건 영혼까지예요. 끄트머리가 없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러니까 미완료예요. 그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hen, 미완료 시제로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니까 아주 피덩이 같은 그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독생자가? 아버지와 똑같죠? 이게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이요, 그 속에서부터 거기까지 모든 게 다 일치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그 능력이나 모든 그 존귀의 영광,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아시는 것 모든 뭐가 다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게 독생자 아들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열등한 게 아니에요. 뒤 늦게 났으니까 열등하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다 그래요. 속부터 거기까지 모든 게.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죠. 있었던 것도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가 어느 태초에 출생하신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그래서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또 택하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아들이 탁 맡아서 이제 또 아들의 할 역할을 잘 하시는 거고, 이래서 함께 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달리하지만 함께 하는 배들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완료니까 태초의 말씀이 그때 태어날 때에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고, 이후에 하늘에 부활체로 가셔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건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요. 그걸 칭하여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까지 넣어서, 그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생명세계 얘기입니다. 우리 영이 창조되거나 그 천사가 창조되거나 이런 거 없을 때, 피조물 없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게. 그러면서 그냥 놀고 그냥 섰다나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하셨죠?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했죠. 다원이도 낳고 우리도 낳고 생명아들을 낳고 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끝날까지 그 이후까지 전부 다 아주 계획을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원이도 우리도 모두가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과 같은 형상에 일치케 하려는 것이 그것이 목표예요.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 생명이 떠집니까? 예, 확 떠져야 돼, 밝아져야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다 같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말씀이 이제 신격
하나님, 여러분 인격이잖아요. 하나님도 인격 있죠. 그걸 신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신격은 아들로서의 신격으로 아들도 있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신격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인격이 신격이죠. 그것이 있고 그것이 한 존재 안에 세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그 신격의 그 말씀이 그 아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신격이 아들이다 그거죠. 아버지는 자기를 낳은 아버지 그 신격이고, 그 말씀은 그 성자다 그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다.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은 뭘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신격의 말씀은 아들에 해당된다. 아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라는 건 뭐를 말할까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너는 내가 난 생명 아들들을 위해서 구원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죠. 그렇게 계획하고 택하고 정해놨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들을. 신격이 아들이라 하면 아들 하나님은요, 모든 구원을 딱 구원의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원의 일을 그 말씀인 하나님이 뭘로 하셨어요? 그렇지, 멜기세덱으로 그 제사장직으로 있으면서 뭐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놀고 잡수셨어요? 아니죠. 멜기세덱 계시면서 창세기 3장 8절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인류 대표로 모든 인류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죽은 자가 됐잖아요. 지옥 심판받은 죽은 자가 됐죠. 선악과를 먹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를 죽은 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입니다. 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창세기 3장 8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불렀죠. 근데 아담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잘못 들은 거죠. 이제 심판하러 왔구나.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벌 떨죠. 그런데 구원해 놓고 왔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멜기세덱을 구원해 놓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 바로 구원의 일을 맡으셨다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독생자 하나님으로 구원의 일을 맡았다. 우리 구원의 일을 맡았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그 구원의 일을 하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 무슨 일을 이뤘느냐? 아담과 함께 지옥에 가는 자로 심판받아 죽은 자 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멜기세덱 안에서 이루셨다.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다.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나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셨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자신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될 수 있기까지 계속 지금 구원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대체 말씀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일왕도 다스리죠. 후전에 어린양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뭔가가 해당이 돼야 돼요. 신부로. 만왕왕으로 그 통치하실 때 우리도 뭔가 거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우리 왕들로 세워짐을 받고 이것이 쭉 전부 다 이제 창세 전에 생명세계에서 다 이거 결정 난 건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 생명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를 배타적으로 알고 지금까지 생명이 안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정말 생명의 눈이 활짝 밝아지길 바랍니다. 이제 주저앉은 자가 되면 안 되지. 어린애처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죠. 지금 성숙한 신부가 돼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대체의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빛이 되셔서 생명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생명의 눈이 밝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는 것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낳으신 것과 우리를 낳으신 것을 생명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아버지 친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니 이로 인해 기뻐하며 감격한 일 모든 힘에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